오래간만에 누군가를 만나면 그분의 소식이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이인 것이 아니라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혹 우리에게 핸드폰으로 혹은 영상통화로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소식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전에는 편지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서로의 소식을 왕래하곤 하였었습니다. 제가 부임하여서 지금까지는 보통 주제에 관련된 설교를 하였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도 하였고, 사순절을 지나면서 지난 달까지는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가정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절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경 한 권을 정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에 세워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주님의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동안 궁금했던 소식을 묻기도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있던 내용에 대해서, 그 교회에 있던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면서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함께 다루기도 하였었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틀게 된 유럽의 첫 관문이기도 한 빌립보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역을 좀 바꾸면 좋겠다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저희가 다음번에 함께 다룰 때 이 내용을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의 진로가 바뀌어서 간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함께 편지를 보내게 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인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쓰는 장소가 감옥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편지를 쓴 내용은 빌립보서뿐만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에는 크게 4개의 감옥에서 쓴 서신이 있습니다. 그 서신은 바로 에베소서와 그리고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와 그리고 빌레몬서라고 하는 4권의 서신이 바울이 이 감옥에서 쓴 편지의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빌립보서라고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전통적으로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고 한다면 디모데후서에서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라는 그런 근거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기에 좀 더 넓게 생각하면 디모데후서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4권,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바울이 쓴 옥중 서신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말은 그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금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죄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풀려나기도 할 것이고요. 소송의 결과, 이제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2가지 선택길 가운데 바울은 놓여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겠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였는데 그 결과로 인하여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생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 좌절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오늘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쓴 빌립보서에는 먼저 바울에게 보내어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어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 구금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할 때에 불편함을 예상하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후원금을 바울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 헌금과 후원금을 가지고 온 사람의 이름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대표하여서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헌금이 잘 전달되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전화로 그냥 바로 알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궁금하게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헌금을 전해주었는데 아프게 된 것입니다. 중한 병에 걸려서 알아눕게 된 것이지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시간이 길어지니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궁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에바브로디도의 상황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생기게 된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는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아프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가 돌아오지 않자 성도들은 궁금해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에바브로디도가 아파서 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어야 됐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너무 염려하지 않도록 걱정을 덜어주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빌립보서의 내용 가운데에는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는 소식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소식이 담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담기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을 위하여서 마음을 모아 헌금하고 보내주었던 이 헌금과 후원 금액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그들에게 표현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소식과 그리고 감사에 대한 표현뿐만이 아니라 당시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 바울은 진단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에 대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내용들도 그 안에 담아서 보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빌립보서를 앞으로 우리가 읽어갈 때에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소식, 그리고 감사함에 대한 표현,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해답들을 바울이 전달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시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요, 외부로부터의 고난 그리고 환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외적인 핍박과 고난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외부로부터의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고난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였고요. 로마가 제국의 질서를 추구하며 제국의 권세로 그들을 다스리려고 할 때에 그들은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로마가 추구하였던 제국을 그들은 바라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외적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빌립보에 있었던 두 번째 문제는 내적인 분열, 공동체 내부의 분열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 마음을 같이하라, 다툼과 허영을 피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보면 지금 빌립보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의 두 사람을 좀 더 지칭하여서 이야기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이 분열과 다툼의 대상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두 사람의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 다투었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길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다투는 일들이 지금 교회 공동체에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툼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숨기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다툼을 멈추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세 번째 문제는 그들에게 있었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 자기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있었던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멈추라고 권면하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다면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0사람의 성도가 있으면 10가지의 의견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100사람의 성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100가지의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있으니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음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또 네 번째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요, 율법주의자들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긍휼임을 바울은 선포하였고 그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었죠. 그런데 그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할례라고 하는 율법주의를 교회 안에 선포하게 되고 그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가운데 3장 2절과 3절 말씀 가운데 그들을 아주 좀 심한 표현으로 이렇게 지칭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은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외적인 표징을 강조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합니다. 그들에 대하여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며 몸을 상해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도록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자들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물질적인 고통의 문제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내어진 헌금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이요, 지속적으로 바울에게 후원되었던 것이 아니고 상당 기간 끊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고 있다라고 말이죠. 오랜 기간 보내줬던 후원금이 중단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은 있었지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정도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물질적인 경제적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그 교회에는 외적인 고난과 핍박의 문제, 교회 내부적으로는 분열과 다툼의 문제들이,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는 성도들의 생활의 패턴과 그리고 율법주의자들로 인한 할례를 강조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으니 사도 바울은 이런 여러 어려움과 문제를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유지해 갈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빌립보서라고 하는 바울이 보낸 편지에는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처방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이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교회의 5가지 문제, 그것보다 더 많은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자세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서 완벽하거나 완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교회를 가면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들의 위로의 이야기들이 또 나이가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존중과 그리고 배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라는 곳이 완전하거나 완벽한 곳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그런 공동체이지만 아직 완전하게 완성된 곳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생각하실 때에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가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도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문제투성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갈 때에 문제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빌립보서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한 발 내딛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요,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 종이라고만 표현된 곳은 빌립보서가 거의 유일합니다. 보통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하거든요. 고린도 전서를 보셔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이라는 표현과 사도라는 표현을 같이 병행하여서 표현한 서신은 로마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인 나 바울은이라고 표현하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종과 사도라는 말을 같이 씁니다. 하지만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종으로만 표현하는 서신은 빌립보서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겠지요. 이 빌립보서의 아주 큰 주제가 바로 낮춤, 낮아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이 겸손이 빌립보서를 아우르는 큰 주제 가운데 하나이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종으로 나를 소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당시 사회의 문화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 종이라고 나를 표현한다는 것은 나는 노예입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기에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노예가 아닌 상태에서, 종이 아닌 상태에서 나를 종이라고, 노예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빌립보서의 큰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이 빌립보서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의 시작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참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분임을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그 사실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종과 같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겸손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기 위해 시작에서부터 자기를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빌립보 교회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 다시 말하면 로마의 평화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평화로움을 유지하며 살았던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화를 유지했던 방법은 군사력과 그리고 강한 군대의 힘이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정벌하러 나가는 곳에 많은 식민지가 건설됩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오게 되고 그 노예들의 노동력을 근간으로 하여 로마는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됐던 것이죠. 겉으로 볼 때에는 로마는 평화로운 것으로 보이지만 그곳에 수많은 노예와 종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로마는 그들의 평화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로마와 같이 제국의 질서를 쫓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다른 사람들을 더 나보다 높여주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에게 바울은 우리는 로마와 같이 제국의 질서를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으시면서 내가 어떤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제국의 질서와 같이 조금 더 높아지고 조금 더 강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삶의 목적을 다시 돌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보여주셨던 그 희생의 섬김과 다른 사람들을 더 높여주는 그런 겸손의 모습이 신자에게는 삶의 지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더욱더 높아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높여주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참 잘 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읽어가면서 내가 어디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모든 교우분들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겸손이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도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만 이 빌립보서의 저자로 올리지 아니하고요.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도 같이 공동 저자로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향후에 살펴볼 내용 가운데 나오겠지만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만난 사람입니다.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자기의 사역의 파트너로, 동역자로 초대하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이때 만났던 디모데는 바울과 동역의 관계는 맺고 있지만 나이로는 한참 바울보다 어린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어릴까? 한 세대 정도 어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게는 20살에서 많게는 30살 이상의 차이가 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보다 한 세대 차이가 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지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도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빌립보를 향해 보내는 편지에 디모데를 자신과 동등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에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질서가 단지 나이의 많음이라든지 아니면 직분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그가 해온 신앙의 연수의 차이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됨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나이도 어리고 스승과 제자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신과 동등한 위치로 함께 올려주는 리더십을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에서 이 교회를 아우르는 질서와 원리의 가치, 그 원리와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가치와 목적이 교회 안에서의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죠. 우리 우이동교회는 앞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예수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는 가정의 달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존중, 그리고 배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인정하려고 하는 협력의 태도가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협력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모습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교류와 교제 가운데 나타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기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지만 이 세 분이 함께 연합하면서 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공동체의 결실이 무엇이냐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우이동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로부터 우리가 얻어야 될 하나의 기준은 우리가 서로 차별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몸된 가족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 역시도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가 서로 달랐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그들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보내지 아니합니다. 그들 모두가 빌립보 교회 성도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는 편지로서 그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에 그가 존중받아서는 안 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됨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존중하고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인정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신앙의 태도를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좌우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아름다운 이제 이 악기를 연주해 주시는 우리 귀한 분들의 연주를 들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연주를 오케스트라라고 하죠.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에 이르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하모니를 이루고 한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십니다. 각자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분들이 연주를 할 때에 내가 좀 돋보이고 싶다고 혼자 독주를 막 하신다고 한다면 한 곡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리겠습니까? 아름다운 하나의 곡으로 들리기보다는 오히려 불협화음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소음으로 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고 할 때에 바울이 디모데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우이동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우이동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종된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나이나 직분이나 다른 여러 가지로 차별하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보더라도 함께 존중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루어간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심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모든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